순 우리말에 이 밑부다 디귿 받침입니다. 밑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미쁘다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부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성이 있다, 든든하여 믿어진다, 또 믿음직스럽다 이런 의미로 이 밑부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 사전에 보면 용례가 나와요. 밑부다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 용례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말이 참 밑부다. 또는 왕께서 천군 만마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니 밑부고 든든하기 한량없사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 우리 말로 순 우리 말로 이 밑부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또 밑부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믿었다라는 말도 나와요. 믿었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한자어에서 나왔지만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 역시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이럴 때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해볼까요?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 그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그 믿을 신자와 또 열매 실자를 믿을 신자와 열매 실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 있죠?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이게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세우고 계셨다가라도 내가 하도 안달복달을 하니까 그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워놓으셨던 그 뜻을 철회하시고 접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이겨먹겠다고 드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사셨다면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안다면 기도의 자세에 우리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다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고집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꺾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알아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오묘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세우신 나를 향하신 뜻 앞에 나의 기대감 이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 기대감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 곧 기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출신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살았던 본향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명하여 언약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과정이 특별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네 의견은 어떠하냐? 좋으냐? 싫으냐? 이런 과정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래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를 이끌어갈 땅이 있다. 그러니 너는 그곳으로 가라. 명령어입니다. 무턱대고 가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끊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너는 창대하게 된다. 너는 복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일방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모든 것이 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 주겠다. 내가 내 편에 서 있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돌이켜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직도 내 의견은 들어볼 생각도 없으신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 하시겠다고 하면 그리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대하게 된다, 너는 복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이에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과 설명 없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가라 하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명 좀 들어봅시다.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지, 왜 특별히 나여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런 과정도 아브라함도 생략했습니다. 말씀하셨더니 말씀을 따라 갔고, 이건 뭐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당도한 곳이 창세기 12장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돌이켜보면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신실함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의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드렸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와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장면이었고, 여기는 하나님의 밀어붙이시는 모습, 절대 주권으로 통보하시는 모습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한참 뒤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자신을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삶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체크, 확인, 테스트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2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테스트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그렇게 한다 하고 하신 통보를 아브라함이 과연 정말 삶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느 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테스트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시험 과정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내가 지정한 땅, 모리아라고 하는 땅에 있는 산, 어떤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번제 제물로 바쳐라.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 제물로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고, 실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대동하고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아들의 질문에 대답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장면은 실제 여호와 이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바치기 전의 사건입니다. 가면서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면서 아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하나님은 다 생각해 두신 게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묵묵히 걸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로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 장면을 해설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해볼까요? 드렸느니라. 이게 해설입니다. 실제로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고자 했고 드리려고 마음까지 먹고 그 일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시지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셨을 때에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지요. 그래서 순양을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바쳤지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붙였지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건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렸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한 거예요. 드린 것으로 받으셨어요. 드린 것과 똑같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생각한지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얘기가 아니고 여기 앉아가지고 온 세상 근심은 홀로 다 짊어지고 심각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기대했다,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코앞에 5분 후, 10분 후, 하루, 열흘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의 미래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이미 다 보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테스트를 받는 도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무한 신뢰했습니다. 결국에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너무 생생하게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그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게 확신으로 와 닿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고 캄캄했고 앞이 막연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길을 열어주셨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어. 살다 보니 재수가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일이 풀리려다 보니까 이딴 소리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셨다. 내가 감히 기대도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분명히 나와요. 창세기 1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큰 소리로 같이 외쳐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근데 같은 본문을 두고 또 저는 새로운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오늘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120년 인생 가운데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던 화려했던 40년을 뒤로하고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서 목동으로서 살았던 40년이 있었고 나이 80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던 마지막 40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120살까지였다. 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에 있는 광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지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두 번째 40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썩었어요. 잘 나가던 모세가 두 번째 40년 거기에서 광야에서 썩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싶었던 세월이 40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두 번째 40년을 통해서 마지막 40년을 준비하고 계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다가 어떤 경험을 자주 했는가? 40년 동안이니 무슨 일은 안 겪어봤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때가 있어요. 비가 오거나 습한 땅이 아니고 광야, 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에 띄엄띄엄 죽은 나무들이 하나씩 서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에 어떤 때 우르릉 쾅쾅 하더니 보니까 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이 활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벼락을 나무가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색감둥이가 됩니다. 수검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을 맞은 나무가 불이 활활 타면서 점점 그 불꽃이 세지다가 그 나무 한 그루 덜렁 있다가 벼락 맞았으니 있는 대로 화력을 발휘하면서 타다가 수검댕이가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점점 쓰러져 가고 무너져 내리고 연기가 풀풀 나고 이런 과정을 모세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발견한 이 나무는 떨기나무였는데 분명히 벼락을 맞은 것 같아요. 불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수검댕이가 되리다 생각했는데 희한한 것은 그 나무가 수검댕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든든하게 서 있으면서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다가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는 말은 뭐냐면 평생에 나 이런 건 처음 봤다. 이 신기한 장면을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하고요?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고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고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다가 놓겠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시대요. 그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저들을 끄집어내야겠다. 건져내서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의 땅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려다 놔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애굽에 있지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다 놓을 생각을 갖고 있다. 통보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아브라함아, 근데 내 생각은 그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게 없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 네 생각은 필요 없다. 너는 이제 가라. 명령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의 서름의 세월,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구원 계획까지 다 세워 놓으셨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애굽의 왕들이 후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하지요. 또 애굽 사람들보다 급속히 번성하고 있는 역사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번성하다가 나중에 이 땅에 주인 노릇하게 생겼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기들을 다 죽여 없애라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서러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대책은 없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그 답답함,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을 아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놓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참 주인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믿어오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지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니들이 구원 받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 되냐? 내가 괜한 구원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고려는 전혀 없다니까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제가 언약에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든지 못되게 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이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었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그 확실한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으로 흘러들어간 과정, 그 스토리는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정착해서 총리 대신이 되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애굽 땅에 와서 기근을 이겨내고 한 지역에 머물러서 혈통을 보존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야곱의 후손들이 또 이렇게 운 좋게 살아남았구나. 그게 아니고 뭐가 떠올랐냐 하면 내가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 여러분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학대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마음 잡수시면 일관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관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때로는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앞이 캄캄하고 막연하고 그럴 때 꼭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시다. 사람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번 마음 잡수시면 나는 아무 대책 없는데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한번 방향을 잡으시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전부가 다 따라합시다. 말씀 성취의 역사.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얘기들이 수두룩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잊으신 언약을 잊으신 건 아니겠지? 하나님이 혹시 세우셨던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사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든든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믿어온 하나님, 불안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으신 일관되게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휘둘려요. 감정에 따라서 휘둘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뉴스를 보면 누가 뭐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팩트 체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그거를요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한다.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 이렇게 말을 바꾼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에 걸면 그거고 귀에 걸면 그거고 우리는 적당하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 미국의 저 대통령 하는 아저씨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내가 뉴스를 보면서 이 양반은 치매기가 왔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가 얼마나 이제 기자들이 얼마나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아니 며칠 전에 했던 말 바로 하루 이틀 전에 했던 말인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나는 그런 말 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거는 노망 아니면 치매가 왔다. 조금 빨리 왔다 이 노인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제가 이렇게 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이러세요.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손바닥을 뒤집을 줄도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단순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시고 그들이 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든지 아니면 신세 타령만 하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기로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일관되게 이루어야겠다 결심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보다
앞서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꼭 선발대라는 게 가잖아요. 그 선발대, 군인들도 행군할 때 저만치 한 2km, 1km, 2km 앞에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몸소 겪으면서 뒤에 오는 본진에게 지금 이 앞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이사간 가정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자주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올해 2025년도 3월이다 그러면 지금 오늘 2025년도 3월에 이제 이 새 집으로 이사 와서, 그것도 내 집 장만을 해서 깨끗하게 인테리어하고 도배하고 여기 이제 주의 종을 모시고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릴 거라고 3년 전에는 알았습니까? 5년 전에는 알고 있었습니까?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록 단칸방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20년 후에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입주해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비록 몰라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면서 내가 겪을 일들을 몸소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우리보다 더 모든 것들을 내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아주 엑기스만 담아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타이핑을 하셔서 출력을 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크게 붙여놓으세요. 부적은 다 띄고 이걸 붙여놓으세요. 뭐라고 돼?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래요.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휘둘리고 내가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을 하고 말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인생들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모르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 그래서 그 말씀 아까 드린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그 모든 것은 말씀 성취의 역사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말씀 성취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계신다 하는 이 패턴, 이게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밖의 인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의 패턴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 갔는데 창조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지구 땅덩어리 위에 사람이 살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중앙에다가 두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대책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놀라운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해 두신 바 설계도지요.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빈틈이 없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비상하다고 그래서 완벽하다고 그래봐야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느끼십니까? 똑똑한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겁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허술한 것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고 벌써 생각해 두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신뢰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악에 빠졌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냥 겉모습만 봅니다. 그리고 조금 겪어봤다고 마치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내 인간 됨됨이, 나는 나를 알지요. 내가 얼마나 못됐고 더럽고 또 저질적이고 추악한지를 나는 알지요. 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가 하면, 네가 그 지경에 빠지고 네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고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 자리에서 네 죄를 해볼까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출력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부끄러워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저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마저도 숨기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지요?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곧 뭐를 뜻하는가?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너희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나를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죄의 자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고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한 장면을 잊으면 안 돼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을 보시는 순간 이미 이 사람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고 돌아올 사람, 눈 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나 예수를 만나서 눈 뜨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십니다.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저 좀 보세요. 죽은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하고 그냥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죽은 사람은 호흡이 없고 맥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자는 사람은 딱 죽은 것처럼 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은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고 영혼도 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죽은 척하고 자고 있는 겁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죽어가는 나사로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볼 때에는 죽은 자라고 말할런지 몰라도 내가 바라볼 때에는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자다. 내가 그리할 것이다. 자는 자는 잠에서 깨어날 자고 깨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자였는데 자는 자처럼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 아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두고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나사로는 왜 죽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 나사로는 내가 늦게 도착해서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었다. 그는 죽은 자와 같으나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다 틀렸다. 이제는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 극한의 절망에서 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너희가 비로소 나를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내려놓으신 결론,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내려놓으신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천국 입성입니다. 아멘. 천국 입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해피엔딩, 천국 입성이 되기까지 사연이 많은 거예요. 여기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사연, 1000사람이 있으면 1000가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는 나와 앉아있는데 죽겠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끝장난 것 같아요. 이걸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거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놈의 직장을 내가 당당 때려쳐야지 되지,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다. 너는 잘 될 거야. 잘 돼. 불안해하는 거는 네 마음이고 나는 너를 향하여 세워놓은 구체적인 플랜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일관되게 일할 거야. 네가 믿든지 말든지 들락거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그냥 너를 이끌고 나갈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에서 명하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관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르고 맴도는 찬송이 있었어요.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또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간대요. 2절 가사가 이래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 내 마음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